세계에서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네, 이성현 목사님 빼고. 네. 상당히 우아하게 대답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아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얘기인데, 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많으시지만, 참, 빌리 그레햄 목사님. 네, 빌리 그레햄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 계시죠? 그 빌리 그레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신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맹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10살에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로 미국에 입양하신 분입니다. 미국 위튼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인디아나주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윈에서 유학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고는 늘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물이 있습니다. 더 가면 그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바로 발 앞에 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결국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도 알지 못하고 또 알고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킴 윅스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요셉의 일생은 기가 막힌 낭떠러지와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처지에도 빠지기도 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집 여주인이 유혹을 해오고 자기가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니까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리막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낯선 외국에서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끝도 없는 절망적인 내리막길에 요셉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기가 막힌 내리막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수렁, 기가 막힌 연속된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 지금 현재 있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길,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기가 막힌 내리막길에 지금 들어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감옥을 총괄하는 관리 관수장이 요셉을 잘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행정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했다고 하면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요셉을 신뢰한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는 가정 총무로 일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감옥에 들어갔으니 감옥에서는 감옥의 모든 행정 업무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요셉에게는 전혀 그것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일마다 어려운가? 이제 내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구나. 그런 처지였는데 우리가 다른 눈으로 요셉을 읽으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잘못을 했을 때 갇히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돌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애굽 궁중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요셉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궁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요셉이 자세히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밟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기가 막힌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길이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내리막길에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생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정말 내리막길인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리막길인지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지 아직도 우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할 때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아무것도 죄 지은 것이 없었어요. 요셉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 안 지려고 도망간 것뿐입니다. 어떻게 내 주인의 아내와 내가 간음을 할 수 있는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내리막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타협하면 오히려 정당하게 넘어갈 일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절대로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왕따 당하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멀쩡한 직장에서 쫓겨나는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만나면 내리막길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가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그의 가정이나 학벌이나 또는 실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신앙에서 나온 정직함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별명이 Honest Abe,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1833년 링컨은 일리노이주 작은 마을의 우체국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우체국이 폐쇄가 됐는데 다 정리를 해보니까 정부가 수금해 가야 될 잔액이 18불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 링컨은 대단히 어렵게 살면서 남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 한 최신부 관리가 스프링필드에서 있는 링컨 법률소에 찾아와서 그때 남은 18불 잔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즉시 자기 하숙방에 가서 트렁크 안에서 낡은 양말 한 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동전 한 푼 틀리지 않고 정확한 금액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링컨이 아무리 쪼들리고 남에게 돈을 빌려 쓰는 형편이 있을지라도 나라의 공금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점 부끄러움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큰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는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내리막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옥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하시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형통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고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몸은 중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는 그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형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내리막길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비에도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받는 길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셋째는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은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궁중 감옥을 책임진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모든 죄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 간수장에게 대단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수가 간수장에게 유익을 주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어째서 간수장의 마음에 이렇게 들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 장인 40장에 나옵니다. 40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죄수를 관리하면서 어떻게 죄수들을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로의 고위 관리 둘이 바로 왕의 화를 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면 대단한 위치입니다. 왕에게 술과 떡을 옆에서 대접할 수 있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왕이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대단히 화를 사서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죄수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살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수들의 매일매일 얼굴빛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자상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꿈을 해몽시켜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복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줘요.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수장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이 달라요. 천국 가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고요. 지옥 가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루 좋은 사람은 천국이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은 영락없이 지옥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신 분들, 마음이 지옥이 아닙니까? 자녀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늘 으르렁거는 그런 자녀와 부모가 있다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지옥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런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결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리막길도 사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 사람의 내리막길은 그냥 무너지는 길입니다. 1878년에 윌리엄 부스가 영국에서 구세군을 일으켰을 때 구세군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전 세계에서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모두 영국으로 몰려왔어요. 한때 주교가 되려고 했던 사무엘 브랭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부스 사령관은 그의 입대를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보수로 군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세군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지 보수 기질이 있는 사람, 또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 닦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에 실망한 브랭클린 목사님이 내가 기껏 군화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 건너서 이곳에 왔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엎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정말 마음이 바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했던 마음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리막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삶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가 힘드십니까?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 삶은 내리막의 내리막입니까? 그러나 진짜 내리막길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정확한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것만 있으면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내가 인물만 조금 더 나았다면 하는데 여러분 인물이 좋으면 인물로 세상 돌아다니고 세상 인기에 취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떠나 여기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보다 또 돈이 많으면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사치하고 범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또 권세가 있으면 하지만 그 권세 가지고 남 억누르고 범죄하고 여기 나오지 못할 사람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식시세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지표에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셀폰으로 보면 매일 그거 검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직장은 안전한지, 사업은 잘 되는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지, 몸은 건강한지, 우리 나름대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지표라는 겁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는지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이리야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았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요셉의 믿음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하고 옷을 벗기고 달려드는데도 요셉은 끔찍 안 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상했지만 뛰쳐나갔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보다, 자기 주인의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강간미수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간수장은 물론 죄수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어요. 그 감옥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올라가고 나중에는 왕의 절대 시비를 받았던 술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꿈을 해몽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점쟁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철학자 중에 철학자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대단히 높은 관리지만 요셉은 그들보다 위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이미 당시 애굽의 관원들을 상담해 줬고요, 지도할 영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내리막길이지만 영적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요셉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단한 복을 받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는 어떤 형편과 처지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어려우냐,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해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느냐, 주일이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성도들과 진정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고 바라보아지고 느껴지느냐, 시련이 오고 원인 모를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어려울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뭐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돕는 사람들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민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민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상처받은. 그런데 제가 31년 이민 목회했는데 이상하게도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좀 나쁘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목사님, 나는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 문제 아닙니다. 요셉은 무슨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돌보았습니까? 요셉은 억울한 능력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꿈 해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주고 그를 바로왕 앞에 다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를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돌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리막길이십니까? 아니면 오르막길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움이 겹쳐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을 하나님의 복받는 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영적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회개할 것 없는 거룩함을 내가 지니고 있나? 둘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풍성한가? 셋째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주위 환경과 여건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울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분노하고 우울한 마음, 현재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 먼저 여러분 해결하세요. 내리막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내 이웃의, 내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제 삶의 형편을 보는 그런 영의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해야 된다면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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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과 주고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리막길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병에 걸리고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내 모든 일이 안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내리막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